구약 성경 59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가왕이 누구 아십니까? 가왕. 조용필 씨를 가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조용필 씨가 70이 넘은데도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신에 온 힘을 기울여서 음반을 냈다. 그런데 그 음반의 목적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젊은이들에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힘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음반을 내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음반도 말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로 인하여서 때로는 듣는 말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빛을 갚는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이 천냥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심코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심코 하는 말을 말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늘 불평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의 습관이 바른 사람은 그 삶의 결과가 나중에 처음보다 잘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습관들은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말의 습관에 대하여서는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적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성경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의 말버릇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25세,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로 하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딱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지.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 차분하게 이 히스기야 왕이 준비를 합니다. 독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신들이 안 된다. 강대국 아수르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포기해라. 불가능하다고 히스기야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수르가 먼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침공해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두었던 진지라든지 병참을 다 뺏겨버렸어요. 왕인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요즘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요. 그래 나라가 이만했다가 쪼그라들어서 겨우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왕인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어루진이 왕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누구도 이 왕의 병에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히스기야 왕이 더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을 기다리는 그 중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여, 듣기는 좀 거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생명이 길지 않으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전쟁에 져가지고 안 그래도 상처가 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벽을 딱 보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벽을 보고 썼다는 것은 내가 사람 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다가 전쟁에서 내가 패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그냥 기도했을까요? 통곡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히스기야야, 그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네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을 전하러 왔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네 얼른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하더라. 네 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말을 듣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물론 그 15년 연장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건사,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네 눈물의 기도를 보고 싶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걸러서 지나가지 말고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내 눈물의 기도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3일 안에 너가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15년 동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급히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픈데 그 상처에 무화과 나무 반죽을 해가지고 발라라. 무화과 나무 반죽에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약효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죽음을 통보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도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잘것없는 연속극이나 사건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굳어져 있는 내 심령을 주여 고쳐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내 인생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담고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이 죽음에 다다른 이 희생에 대한 뜻을 고치셨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가?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네 죽을 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벽만 딱 쳐다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말버릇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 섭섭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랍니까? 억울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찼을 때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어제 오후에 사모에게 내가 말을 막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잘 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말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나는 후련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을 하게 되면요.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한 예를 들었는데 한내교회 처음 갔을 때 가는 날 그 앞에 그 회관에서 억수로 싸우더라고요. 싸우는 사람이 두 사람 다 교인들이에요. 그 다음날 왜 그리 싸웠어요? 이러니까 그때 제가 강도사님 성이 나는데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를 새벽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은그릇도 금그릇도 나무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할렐루야. 극동교회가 큰 거 많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오후에 찬양할 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찬양하는 자를 들여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금그릇, 은그릇 그런 그릇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리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의 성도 여러분 화난다고 이 거제도 말로 성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막말하고 나면 누가 상처받습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합시다.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100명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유 안 되는데 할 수 없다고 그거는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그래 한 사람만 데리고 와도 교회가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삶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 서울에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참 신앙을 잘하는 평범한 권사님인데 저녁에 들어가니까 남편하고 다투었어요. 다투니까 그날은 유독 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심한 말을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듣고 있던 권사님이 니만 사람이가 나도 한 말 해보자 하고 집에서 무슨 말 했겠습니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저 정말 앙조가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 평소에 그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는 거예요. 니만 사람이가 알았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집을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전화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 권사님이니까 그래도 석가나 되니 어디 가는 길입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가면서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야 인간아, 니만 인간이가 나도 인간이다. 채운 게 아니고 화물차에 한차 싣고 교회 간 겁니다. 그 교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요 하면서 이야기를 그동안 쌓이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가감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난 대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걸 평소에 다 쏟아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쏟아내고 보니까 뭐가 남았겠습니까? 후에 이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국수비의 영락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있는 걸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구나. 기도를 알게 되었어요. 기도를 알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구나. 이런 기도구나. 이런 거구나. 영적인 깨달음을 그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이 살아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화가 나면 화나는데도 아이고 더른 놈아, 아이고 더른 뭐사 할 때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신랑이 이 영감이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눈물의 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가정과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는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주님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랬는데 그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가 뭔가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밥을 먹고 또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도지사님 그런 대화를 잠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 우리 고현 지역에 우리 교회 중심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오후 예배 찬양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한나가 버닌나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난 뒤에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의 기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데 언제 여러분 마음 아파요?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회복합시다. 극동교회는 기도의 맛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그 가정에 기도의 골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는 그 얘기 안 들을란다. 벽을 향하여서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불렀는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오전에 불렀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선파민 염려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나라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서 이제 되었다고 했는데 이웃 나라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이 히스기야의 생각에는 큰 나라가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이 바벨론도 아수르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유다에 비하면 이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자신보다 강대국이 잘 사는 나라가 사신을 보내주니까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우쭐했어요. 마음이 우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들었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병이 나았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며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을 하면서 보여주지 말아야 할 병기, 병참 이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참 간증이라고 하는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필요합니다.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증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죽을 병을 고쳐주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것이야.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그 말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자 오직 자신의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묻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말한 그대로, 자랑한 그대로 당신이 자랑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바벨론이 다 가져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 헛것이 될 것이다. 바벨론에 뺏길 것이다.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만약에 지금 히스기야가 들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또 앞에처럼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괜찮아.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다고 말씀 안 해서.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통곡하며 기도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병이 들었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자랑과 교만으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경 한 장 읽어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뭡니까? 너도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해가지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성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 아무렇게나 말하고 회개하는 행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 번을 살펴보았을 때, 바라보았을 때 이제 이후로는 극동교회 성도들은 다르더라. 아멘은 삶이 적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저 친구는 다르더라. 왜냐하면 그 삶 속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까 전에 그 권사님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교회에 그 몇만 명 모이는 권사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기도도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어느 날 싸우고 교회 가서 보니까, 갈 데가 없어 교회 가서 보니까 그냥 넋두리처럼 얘기하는, 이게 기도구나. 많이 배워서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이것이 기도구나.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실되고 정직해질 때에, 우리의 말이 습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에 정말로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성이 난다고 내가 막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 가질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고백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화가 나면 합니다. 그러나 돌았으면 후회가 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었더니 고쳐주었는데 고침받고 난 뒤에 또 교만해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유능한 말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듬어 주십시오.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김재현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잘해요. 절제된 말, 조리 있고 표준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시골에서 우리가 사투리를 쓰고 좀 어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말이 진실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습관을 고치고 그 잘된 말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